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부터 그 부어주시는 그 성령 세례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졌고, 오늘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세계화되어지는 기독교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론을 다룸에 있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논쟁이 많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론 연구를 통하여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선교지가 확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논쟁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PPT를 보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명한 복음적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성령 세례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선교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 시간과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강의의 시간에 이어서 첫째 부분은 이제 성령 세례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 논쟁에 대한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의 능력을 실생활 속에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은 교단 교리들이, 성령론의 교리들이 많이 틀려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교회사적인 유형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논쟁점들이 다 화합점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오히려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공유되어지는, 그래서 또 풍요로운 성령신앙으로 발전되어지는 그런 좋은 그 연구 방법이 바로 교회사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통전적 성령론, holistic pneumatology라고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전후반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성령 세례의 정의와 시기, 이 문제가 성령론 논쟁의 화두가 바로 여기서부터 많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이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게끔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라고 또 보여지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그 논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중생과 동시적으로 보는 그런 신학 노선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에 다가오는 하나의 더 깊은 경험으로 보는 이러한 두 가지 견해가 교단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 내에 최소한도 아무리 작게 그 집합을 시켜도 한 6가지 유형의 성령 세례론이 서로 대두되어져 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또 더 집합적으로 좀 분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중생과 동시적으로 보는 성령 세례론, 그리고 중생과는 구별되어진 것으로 보는 성령 세례론.
그래서 그 다음 첫 번째 그 다음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 첫 번째는 그 중생과 동시적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읽어보신 고린도서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또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분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었다. 세례로.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에 의한 세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첫 번째 견해인 성령 세례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처음 접붙임 받는, 성령에 의하여 처음 접붙임 받는 순간, 그것이 성령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적인 타당성이 있다 이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는 좀 또 하나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성경에서 우리들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과 초월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중생했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지금 다가오지 않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의 삶도 또 거룩한 성결과 또 완전한 사랑 이런 것들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내게는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고 내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한 삶은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갈증들이 생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노선에 있을 때에 이런 갈증들에 대한 해결을 찾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중생 환자들에게도 그러면은 또 다른 그 능력의 경험들이 또 필요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거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리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중생과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이것은 주로 웨슬리안 성결 노선이라든지 또는 그 오순절 계통 이런 데가 대표적인 중생과는 별개의 경험으로서 성령 세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놓고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첨예하게 대립되어지는 해석이 나오게 됩니까? 근데 둘 다 타당성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에서는 그 중생과 동시적으로 보는 데서는 그 세례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그리스도와 접붙여지는 그 첫 번째 그 하나의 그 인문적인 그런 과정, 그때를 세례를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물 세례를 연상해 볼 때도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는 그런 관점으로 말해야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두 번째 관점에서는 또 성령 세례를 중생과 구분되어지는 그 경험으로 보는데 나름대로 여기에서도 또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밥티조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잠긴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어떻게 보면 성령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되어졌다면 성령에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성령 세례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부흥 운동의 전통 속에서 많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경향을 따르는 교단들이나 신학 노선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듭날 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그건 성령 세례는 아니다. 둘째 번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완전히 세례되어지는 건 아니고 성령의 내주가 시작이 되는 거다. 근데 충만케 되어지는 세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조건과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성령에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전통이 생기게 됐던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오는 이 두 가지 이런 충돌 속에서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성령론 논쟁의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성령론이 교회를 살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논쟁을 많이 일으키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신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때 이 성령론 논쟁이 아주 많이 벌어졌었는데 그 성령론 논쟁 때문에 교회에 자꾸 싸움만 일어나고 교리 논쟁만 일어나게 됐던 것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 세례가 언제 성령 세례냐 또는 성령 세례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관점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세례의 그 능력의 관점에다 좀 관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뭐 중생 때라고 보는 교단들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라고 보는 교단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면 그 성령 세례의 약속된 그 능력의 관점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그 연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삶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 신구약 66권 중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그 기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교회사적인 그 증거들이 사도행전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저희들은 이런 성령 세례를 추구하고 그 경험을 했던 분들의 그 많은 간증들과 그리고 그들의 증언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연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되는 쪽으로 나갑니다. 뭐냐면 제가 아까 초반에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지지만 세부적으로 나누면 6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6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즉 성령 세례에 대한 서로 다양한 해석이 6가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보실 것은 개혁파 쪽에는 한 3가지가 개혁파 쪽의 성령 세례 유형입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개혁파 쪽이 좀 복잡합니다. 개혁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칼빈주의와 또 루터란 또는 이런 개혁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사상을 가장 중시하는 그러한 교파와 교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쪽에서는 첫 번째 그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개혁파이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중생과는 별도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그때 받을 때에 뭐가 임하느냐면 사역의 능력, 봉사의 능력이 임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했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Power for service. 사역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에 대한 그 증언들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19세기 때 부흥운동만 본다 할지라도 19세기 때의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루벤 토리 같은 사람들을 우리 많이 부흥운동에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디,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도 그가 썼던 Secret Power라고, 은밀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기를 성령 세례를 구하여서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사역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던. 그러니까 그가 뭐 웨슬리안도 아니고 그가 뭐 펜테코스탈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중생과 구분되어진 분명한 경험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드와이트 무디예요. 뿐만 아니라 무디와 함께 그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함께 운영했던 그 루벤 토리 목사님의 그 책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생과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중생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성령 세례는 바로 뭐냐? 사역의 능력이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설교의 능력,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간증으로서 이것을 말했을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것을 표현을 했고요. 이와 같은 그 무디나 토레이의 성령 세례론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한국 장로교,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그 성령론 교재 속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사용하던 그런 그 조직 신학 계통의 책 가운데 성령론이 중국 사람인 가옥명이 쓴 성령론 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 선교사 레이놀즈의 그 성령론을 많이 인용해서 가옥명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성령 세례를 정말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출신의 그 1회, 2회, 뭐 길선주라든지 김익두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보면은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다 바로 장로회 신학교에서 다 선교사들로부터 배웠던 그 성령론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던 장로교 선교사들도 거의 다 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 이 무디나 토레이하고 다 관련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성령 세례 경험을 하고 선교사로서 나온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로교 사람들, 개혁파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생과 구분되어지는 성령 세례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초창기 때부터 성령 세례 신앙이 아주 우리의 보수적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학은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다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초창기 때. 이게 우리의 보수적 신앙이었었죠.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맞아. 내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역의 능력이 지금 역동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논리적으로만 또 이론적으로만, 그래, 나는 이미 성령에 의하여 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성령의 세례지 뭐 하면서 그렇게 어떤 그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간증이, 이런 사역에 대한 능력,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다면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의 능력이 다시 활화산처럼 타오르도록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경험이 오늘날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지난날 아무리 그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능력으로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이 사역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역시 개혁파 쪽인데,
이것도 중생과 구분해서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통치의 삶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의 강조점은 뭐냐면 사역의 능력의 강조점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나를 통치하신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냥 구원받았으면은 중생했을 때는 그럼 그리스도가 통치 안 하는 거냐?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복종되어지고 그분의 통치를 늘 따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때 이제 완전히 주님의 것이로서 살아가는, 말로만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특별히 강조한 사람들은 윌리엄 보드맨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앤드류 머레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 은혜로운 경건서적들 다 뭐냐면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앤드류 머레이가 강조하는 성령 세례는 어떤 뭐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 복종되어진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레드릭 마이어, F.B. 마이어 같은 사람, 이건 뭔가? 세 번째, 요겁니다. 예. 네네. 그 다음에, 우리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요. CNMA라고 하는데, 거기에 창설자이기도 했던 알버트 B. 심슨,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통치로서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지금 개혁파 쪽이에요, 전부 다. 개혁파 쪽의 세 번째 유형은 이것은 이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인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성령 세례를 중생과 별도의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중생은 성령의 세례가 되어지면 중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거니까 중생했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니까 뭐 성령 세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하여 이제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이라고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주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외국 신학자들로서 뭐 찰스 하치라든지 벤자민 워필드라든지 또 리차드 게핀, 뭐 아브람 카이퍼, 존 스토트 이런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이러한 신학자들이 다 이런 노선이에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중인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의 보수적 신앙은 다 중생과 별도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수적인 신앙이었어요. 초창기부터. 그랬는데 1930년대, 40년대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이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도 가고 미국의 프린스턴에도 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도 가고 해서 거기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해요. 하다 보니까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령론도 공부를 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령론하고 개혁주의 신학의 성령론이 많이 틀린 거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했던 건 좀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 맞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 들어와서 이제 신학교에 교수로서 일을 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장로교 계통에 장로교 중에서도 기장 말고 예장, 예장 쪽, 그리고 예장 중에서도 통합측 말고 합동측, 주로 이제 합동측의 예장 신학교가 이제 성령론 논쟁이 크게 일어나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에는 고신, 여기에는 종신 쪽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성령론 논쟁이 다 벌어졌을 때 그 접점이 뭐였냐면 바로 요거였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수적으로 믿고 있던 성령신앙은 중생하고 나서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도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보수적 신앙이었어요. 선교사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외국에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제 가장 그 앞에 서 계신 분이 이제 박형룡 박사였습니다. 박형룡 박사가 제일 앞장서가지고 결국에 한국교회 신앙을 개혁주의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에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타겟되어진 게 하나가 뭐냐면 성령론이었어요. 그 당시에 1960년대부터 또 조영기 목사의 그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제 조영기 목사를 타겟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잘못된 신학이다. 잘못된 성령론이다. 라고 해서 방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비판을 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면 개혁주의 성령론을 가지고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그렇게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성령 세례하고 뭐 방언 이런 거를 연결시키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조영기 목사를 까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조영기 목사 쪽에서는 그 당시에 신학자도 없었죠. 내놓을 만한 신학자도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디베이트를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조영기 목사와 순복음교회는 모진 몰매를 맞으면서 그저 어쨌든 교회를 키우는 게 지금 중요하다 하면서 어쨌든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의 성장에 주력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 순복음교회를 향해서 던진 그 돌멩이가 순복음교회 쪽에 가서 돌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로교 신학교 내에서 그 문제가 막 부닥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자들 가운데도 보면은 한국의 보수적 신앙에 입각한 성령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지금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하고 이 성령론이 확 부닥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학 월간지인 그 신학진암을 통하여 아주 활발한 논쟁이 막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박형룡 박사와 그 뒤에 쭉 따라오시는 뭐 서철원 또 신성종 이런 교수들과 함께 이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이 드디어 한국 장로교회 신학의 주류를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성령 세례 강조하던 그런 교수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신에서도 어떤 교수님이 쫓겨났습니다. 실명은 말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총신 쪽에서도 한 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고요. 자, 이것이 이제 성령론 논쟁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불통이 그렇게 튀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게 세 번째 그게 성령론입니다. 그게 이제 정통 개혁주의 성령론에 입각한
성령이고, 먼저 말한 두 가지는 그것은 부흥운동에서 생긴 그 성령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서부터는 좀 간단해요. 네 번째로 소개할 것은 웨슬리안 계통, 또 성결 계통의 성령론인데요. 이것은 아주 명확해요. 뭐냐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 때에 성령이 오시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지며, 그랬을 때에 그 성령 세례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purity and power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purity, 정결, 그러니까 성결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외적으로는 power, 사역의 능력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안 전통적인 성령 세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론이 18세기 존 웨슬리로부터 19세기에 부흥운동의 시기를 거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리교와 또 성결교, 그리고 구세군 이런 교회에 신학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웨슬리안 계통에서는 이런 성령론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웨슬리안 성령론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이걸 하나의 중생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이 성령 세례가 두 번째 축복이다. The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다른 성령론의 유연에서는 잘 강조되지 않는 건데, 웨슬리안 계통에서만 아주 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purity, 내 영혼에 정결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결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부흥운동 때, 19세기 부흥운동 때 죄성 제거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웨슬리안 성결 운동 속에서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죄성 제거설, eradication이라는 건데, 죄성 제거설이라는 것은 내 속에 죄성이 이제 사라졌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말이냐?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다 없어졌다는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은 하고는 틀려요. 뭐냐면 이 죄성 제거설이라는 것은 부흥회적 용어입니다. 부흥에서 한 주간, 두 주간 텐트 미팅 하면서 부흥사 모셔가지고 성결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분들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고백을 하는 전통이 생기겠습니다. 그게 이제 제단 신학이라고 하는데, 앞에 나와서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 구원받은 건 맞았는데 여전히 죄와 싸우고 두 마음 속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살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는데, 요번에 이 부흥 집회에 와가지고 제가 나 자신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셔서, 그래서 내 영혼이 완전히 지금 정결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는 이제는 세상과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질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죠?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죄성 제거설이라고 하는 이론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죄성 제거설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들은 뭐 죄성이 제거됐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그게 제거된 거지, 뭐 또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무슨 제거된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이건 부흥회 속에서의 그들의 아주 간증적인 그 고백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지어낸 것도 아니고 감정의 유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 이렇게 죄성 제거설을 고백했던 그러한 주님께 대한 헌신과 그런 열정의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져 간다면, 지속적인 헌신이 가능하다면 지속적인 죄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도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의 성결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성결은 순간의 하나님께 대한 순간의 헌신은 우리가 순간의 성결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근데 지속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속적인 성결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이론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인 체험적인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속적인 헌신과 깨어있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때 존 웨슬리도 그리스도인의 완전 경험, 즉 성령 세례 경험을 한 분들을 위하여 그분들의 삶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또 은혜를 쏟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글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총이 계속 되어져 갈 수 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주님과 협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영혼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 속에서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나는 나의 모든 모티브 자체도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것이 어떤 그 일순간의 고백에 그쳐서는 아니라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시간 중심의 영성에서 초월하여 우리는 삶 중심의 영성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시간 중심의 영성이란 그건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지금 요거는 뭐 하는 시간, 요거는 내가 뭐 해야지, 이건 내가 나를 다스리는 영성이 시간 중심의 영성이에요. 그러나 삶 중심의 영성, life-centered spirituality, 삶 중심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완전히 내 삶의 주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이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삶,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삶, 이것은 지속적인 성결을 통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 2차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특징이고 두 번째는 죄성 제거설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웨슬리안의 이것은 바로 정결과 능력의 성령설이다. 그러니까 외향적으로는 사역을 위한 능력, 또 내향적으로는 purity, 성결함이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시고 성전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결의 삶이 가능한 것. 이것이 웨슬리안 성령 세례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이것도 간단해요. 이건 뭐냐면 오순절 계통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계통입니다. 네. 오순절 계통인데 이것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찰스 파함 같은 사람들이 원래 웨슬리안 쪽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 그 성령 세례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웨슬리안적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거룩함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사역 속에 조금 더 능력이 더 갈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자꾸 나타나게 되냐면 웨슬리안 계통에서 성령 세례 받을 때에 내적으로는 정결이고 외적으로는 파워라고 그랬잖아요. 정결과 능력.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기 시작하냐면 내 두 번째 그 은혜를 받을 때 이 거룩함의 은혜를 받았다. 근데 아직 능력은 아직 못 받았는데
내가 오늘 밤에 그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3의 축복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웨슬리안 계통이면서도 또 이제 능력의 차원을 강조하다가 이 찰스 파홈이나 시무어 같은 사람들은 뭘 강조하게 되냐면 방언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언이야말로 성령 세례 받은 가장 두드러진 외적인 표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방언을 강조하는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전통 오순절주의, 보통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트라디셔널 펜테코스탈리즘인데요. 오순절주의가 이때부터 시작돼서 지금 전 세계화가 되어졌고 아주 급속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유형인 이 오순절주의의 성령 세례로는 뭐냐면 여기서도 중생하고 분명히 구분해요. 분명히 구분하는데 성령 세례 받을 때에 방언이 따라온다. 외적인 표시로서 방언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가장 두드러진 외적인 표시다 라고 강조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 오순절주의의 시작입니다. 이제 최근의 경향은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오순절 교단들의 신조를 보면은 여전히 방언을 아주 절대적인 그 성령 세례 받은 표적으로서 명시하는 그런 신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방언에 대한 운동이 20세기에는 이 은사운동 속에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00년도 초에 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1960년대 때는 또 은사갱신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에도 역시 방언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오순절파 교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 교파에서 방언 운동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들은 저도 그 청년 시절 때 이런 분들의 책들을 많이 봤는데, 존 쉐릴, 데니스 베니트, 프란시스 맥너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순절주의 신학자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사갱신 운동가들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방언이나 예언,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용기 목사와 그 순복음교회가 이 다섯 번째 유형인 이 방언을 표적으로 하는 성령 세례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것은 뭐냐면 이 개혁파 쪽의 그 유형하고 비슷해.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세 번째예요. 지나간 거에 보면 개혁파 쪽에서의 세 번째 보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시적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게 세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요 여섯 번째 유형은 비슷한데 하나만 더 덧붙여 있어요. 뭐냐면 중생은 성령 세례,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인데 뭐예요? 은사적 성령 충만입니다. 은사적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동반한 성령 충만, 이거를 강조하는, 이것은 주로 1980년대 이후 일어났던 제3의 물결 운동, 그러니까는 빈야드 운동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제3의 물결, 또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타입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윈버라든지 피터 와그너, 또 풀러 신학교의 이런 찰스 크래프트라든지 조지 엘던 레드 신약학자인 이런 분들이 이런 빈야드 신학을 많이 지지를 했고요. 또 베니 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중생과 구분해서 성령 세례를 이렇게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냥 중생 때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고 하는 폭넓은 그런 개혁주의적인 폭넓은 그런 이론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은사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6번째 유형은 개혁주의의 그 3번째 유형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3번째 유형은 뭐가 틀리냐면 그것은 은사적인 거는 강조 안 해요. 그러니까 3번째 유형에서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은 강조 안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각 신학 교리 노선에 다양한 성령 세례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것은 나름대로 각 신학이 각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그 배경 속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말하다가 보니까 그 시대적 역사성,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떤 점들이 두드러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 신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적인 그런 틀 안에서 성령론을 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칼빈이나 루터가 말했던 그런 성령론 쪽에 강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16세기 종교개혁 때는 은사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화두가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늘날 개혁주 신학에서도 그냥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 다음에 18세기의 웨슬리의 전통을 따르는 분들은 또 18세기 웨슬리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성령론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좀 다른 견해를 보이는 그런 성령론은 상당히 좀 배격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순복음 쪽에서는 방언을 강조하는 성령세를 말하다 보니 아무래도 개혁주의나 웨슬리안하고는 또 결의 차이가 또 생기게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논쟁의 주제였고 교회를 자꾸 깔아먹고 우리의 힘을 소진시키는 주제였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이런 논쟁의 각도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이제는 능력의 관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이 모든 유형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령론으로부터도 우리는 지금 주장하고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성령론의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에 뭐 17세기 청교도들로부터 18세기의 웨슬리안으로부터 또 19세기 부흥운동으로부터도 얻어지는 그런 좋은 핵심들이 있단 말이죠. 또 20세기 은사적 기독교로부터 또 얻어지는 그러한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서로 교리적 배치만 시켰던 그런 지나간 날을 이제는 나아가서 좀 서로의 전통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서로 공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성령 운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통전적 성령론의 방향성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찾으셨습니까? 우리들은 우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령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은사, 환상, 다 이런 것들은 공중누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삶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나갈 때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삶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 역사적으로 많은 증언들과 간증들을 통해서 또 성령론의 많은 유형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통합적인 관점으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체득해서 우리들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적 성령론으로
우리들이 귀결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사역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되 사도행전처럼 은사적인 능력들이 충분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것이요. 그리고 그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왕이 되시는 그런 성결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들을 각각 이렇게 발견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성령론은 지나간 16세기, 17세기, 18세기 어느 시대보다도 더 풍요로운 그런 유산을 우리가 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유산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사역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도행전 28장을 잇는 사도행전 29장의 삶과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